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꺾인 자와 세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꺾인 자와 세워진 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꺾이고만 인생이었고 다윗은 세움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꺾인 자와 세움을 입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꺾이고만 인생입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롯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헤롯이 죽기 직전에 당시 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밉보일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헤롯은 대노를 했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유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죠. 그 화해의 자리에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헤롯이 무슨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소리를 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쉬워하고 이 절박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내가 큰 아량으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런 류의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온갖 아첨의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비와 인내를 베푸신 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부와 권력의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양심, 진심을 저버린 관계와 지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인생이 꺾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하나님께 꺾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찮은 벌레를 통해 헤롯같이 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헤롯이 당시에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벌레 같은 것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이 벌레를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은 벌레 같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은 왜 하나님께 꺾인 인생이 되었는가? 첫째는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죠. 헤롯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고요.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술사 엘로마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더라도 결코 교회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그런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헤롯이 하나님께 꺾인 인생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2절을 보면요. 자신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얘기에 혹해갖고 그래 나는 신적인 존재야. 나는 위대한 존재야 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리와 음성을 듣고 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살 빼는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봐서 사고를 내고 불을 지르고 그러한 일들이 보고가 되는데 그 약에서 조금 더 화학 성분을 첨가한 것이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말하는 마약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먹은 약을 환청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불을 질러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집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것을 불법으로 구매했거나 마약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복용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처방전을 통해서 복용한 약인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소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내면에 들리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말하는 내 영혼의 소리,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헤롯이 하나님께 꺾인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 시대에 관한 이 기록이 신약 성경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당시에 헤롯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운치 있게 수놓은 이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태양이 비추면 빛이 반사되는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혔고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은으로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트로트 가수들이 입고 나오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옷의 원조가 헤롯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햇빛이 비쳐서 사람들의 눈을 눈부시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교만이 그를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지금은 헤롯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요즘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뭐 좋은 말을 다 갖다 댑니다. 자기에 대한 투자, 자기에 대한 개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 뭐 욜로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내 자신만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뭐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만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죠.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꺾이고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쓰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임무를 마친 후에 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합류시킵니다. 이 12장 25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부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흉년에 대해서 잘 준비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일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며 짐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도와주는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 세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이동하는 분수령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안디옥 교회의 핵심 사역자이자 이방 출신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최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 1절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랑 교사들만 있었겠습니까? 집사도 있었을 테고 또 사도들도 있었을 텐데, 선지자와 교사, 이 선지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직분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시스템이나 어떤 과정을 수료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및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이 사람들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출신,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뜻은 검둥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 이게 이 흑인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의 흑인들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종과 출신,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는 데 있어서요, 인간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생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헤롯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꺾임을 당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을 계속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절에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듣고 성도님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래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베델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로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떠나서요, 이 이방 선교지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섬에 처음 도착한 데가 살라미라는 곳인데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게 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구브로 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의 오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신다 그랬죠. 근데 세워주실 때에는 그냥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워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떠나는 것이죠. 세움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운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세워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계획을 짜고 떠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묵고 어디에 들려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텐트 치고 자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죠.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은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죠. 유행가 가사 중에 잘못된 만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남이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구브로섬 안에 바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예수, 이 엘루마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렇게 복음의 호의적인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죠. 복음을 방해하고 사명을 방해하는 복음의 원수인 엘루마도 만났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요, 이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서기오 바울과 같은 좋은 만남, 엘루마와 같은 나쁜 만남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루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나쁜 말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이 엘루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11절에 보면 엘루마는 심판을 받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을 두고 바울과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오늘 9절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그것은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을 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 총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한 지역을 이 장군의 이름을 수여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전쟁의 어느 지역은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짓는 이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 서기오 바울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죠. 이 서기오 바울은 이방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전도했을 때 열매 맺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바울로 이방 선교를 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엘루마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했고,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이름을 사울에게 주므로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엘루마와 같이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헤롯같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같이 세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